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네. 좀 이렇게 날씨가 또 좀 어떻습니까? 좀 흐린 걸 좀 뭐라고 그러죠? 좀 하여튼 별로 기분 좋은 날씨는 아니죠. 뭐 살짝 비가 오려면 확 오든가 또 맑으려면 확 맑든가 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다 그 애매모호한 이런 미지근한 이런 좀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 이런 환경과 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만 또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필요하고 또 농부가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병충해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를 맺죠. 근데 영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고 그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해주고 병충해를 제거한다 한들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느냐?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라요. 그 주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방법 다 썼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러면 회개를 안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다 9절까지는 회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 두 가지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제단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위에 말씀에 보면 제단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냥 다 대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가 제단의 피와 섞여버렸다. 이게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고 죽어도 이렇게 부정하게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망한다. 그 사람의 어떤 죄가 더 특별해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죽음을 안 당했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보다 죄가 덜하냐? 절대로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주님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죽습니까?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관점이었고 주님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뒤에 실로암 망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망대가 쓰러지면서 18명의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죠. 주님, 저 사람들은 왜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무슨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망대에 치여서 공사하다가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도 똑같이 망대에 치여서 죽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커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첫 번째 예나 두 번째 예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도 똑같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찾아와서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주인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자, 왜 땅만 버리느냐? 열매를 타워. 그러니까 이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3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농부가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만일 그때도 드릴 열매가 없다라면 그냥 다 쳐버리십시오. 땅만 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그 갈릴리 유다인들처럼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지없이 다 망한다나,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서로의 어떤 말을 통해서라든지 지나가는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 헬라 영법으로 보면 가정법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도 많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가 여러분 많이 작용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무엇이냐? 내 배만 배불리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내면 안에 있는 탐욕들, 탐심들,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든 내 안의 탐욕이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게 만들어버린 이 죄악들을요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요 2주 연속을 안 드리면요 예배에 대한 감이 없어져 버려요. 한 달을 안 드리잖아요. 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4시간 갖고 보내버립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죠. 마음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데요 이게 한 달을 지나고 2달을 지나잖아요. 가책마저 없어져요. 나머지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것이다라고 아예 주장해버려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삶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죄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탐욕, 내 안에 오랫동안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내려놔라 해도 내려놓을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딱 때가 되면요 그냥 망대에서 죽는 거예요. 어느 딱 때가 되면요 그냥 이 갈릴리 유다인들처럼 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면요 열심히 내 삶이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연합되어지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부지기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해마다 결산을 하세요. 해마다 와서 결산합니다. 열매를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해마다 막아요. 아버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 들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음성을 귀하게 듣지를 않아요. 흘겨 넘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부가 또 결산하러 찾아오십니다. 열매다오. 예수님은 또 막으시는 거죠.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3년의 여러분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고 아 교회가 평안하니까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회개하는 교회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없나? 내가 오늘도 저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없나? 또 돌아보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할 것이 없나? 포커스가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의 때, 우리가 올해 주제 중에 하나가 실천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회개하자잖아요. 이 은혜의 때 우리가 더 일어나고 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의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돼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토를 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도 회개를 잘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를 제일 잘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만큼 버금가는 회개를 잘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두 사람 다 부족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말씀하실 때 회개했어요. 자, 한번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 위에 보면 히스기야가 범했던 죄가 뭐냐면 자만과 교만이었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이 자만심,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순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당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히스기야의 그 집, 가문,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보세요. 네 몸에서 날 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환관. 그리고 네 나라는 오늘 쌓아둔 모든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다 전부 다 약탈당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에 대한 저주, 가문에 대한 저주를요 하나님이 회개의 경고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다 맞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단으로부터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침상으로 들어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대의 위험으로부터 죽는 걸 막아주시고 이 갈릴리 유다의 이 이방인의 재물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 비유하시면서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요구한 열매, 그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한 겁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회복이 있고 또 번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단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어도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결코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랫동안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이렇게 걸음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딱 우리의 어떤 선택만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밤에는 4월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악들, 탐심의 죄악들, 내가 마땅히 돌아보며 섬겨야 될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결산하고 우리 5월 달에 만물이 이렇게 푸르르게 일어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이 회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또 놀라운 번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만 사모하고 복만 구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매일매일의 회개를 말씀하신다 하였는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저 마음 평안하니까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 멀어지려고 했던 의도적인 삶, 내 고집, 내 마음, 하나님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